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눈이 있어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또 25절에서 36절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또 25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좀 본문이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눈이 있어도 제목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6.84마일 정도에 있는 마을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제자는 반대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다른 제자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70명의 제자를 세워 파송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 있는 병자를 고쳐라. 그 집에서 차려낸 음식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고합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기대와 소망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낙심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 같아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과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큰 슬픔과 낙심 속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황급히 궁에서 피신했습니다. 다윗은 군사들에게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했습니다. 극박했던 상황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까? 내 아들 압살롬아. 왕은 슬퍼하고 슬퍼했습니다.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러 왕에게 나왔지만 왕은 슬퍼하고 있어요. 그날의 백성들은 싸움에서 져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그 백성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던 백성들을 보지 못했어요. 큰 슬픔과 낙심 속에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단절로 인해 큰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크게 낙심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리아도 그랬어요. 큰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에 무덤으로 갔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도 갔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에게 예수님의 시선을 어디에 옮겼는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부르실 때야 그는 주님인 줄 알았어요. 지나친 슬픔, 자신의 감정에 너무 몰입되어 있으면 주님의 임재를 알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반문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나사렛 예수는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여 포로를 해방시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서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할 것을 그들은 믿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만약 그 다음 스토리를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간혹 저희들의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끝까지 경기를 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장해 버립니다.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고 없을 때 경기는 역전돼. 패한 경기가 아니라 역전승을 거두어.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그 나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친 슬픔과 낙심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큰 슬픔과 낙심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상식과 경험입니다. 상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죠. 일반적인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은 과거에 있었고 경험했던 것이 축적되고 학습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은 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합니다. 자, 벼룩 있죠. 벼룩은 자신의 몸보다 200배를 더 높이 뛸 수 있어요. 투명한 그릇에 벼룩을 담궈 놓고 덮개를 닫습니다. 그럼 벼룩은 계속해서 뛰어오릅니다. 뛰어오를 때마다 이게 부딪히죠. 벼룩은 똑똑합니다. 계속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 덮개 전까지만 점프를 하는 거죠. 자신이 뛸 수 있는 높이를 한정하고 그 이상을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덮개를 치워도 벼룩은 그거 이상을 뛰지를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코끼리도 학습되고 경험된 것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서커스단에서 재주를 부리는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새끼일 때부터 옵니다. 새끼일 때 다리에 밧줄을 묶어서 그걸 외워놓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막 발버둥 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막 저항을 합니다.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순응하게 돼요. 몸집이 커지고 힘이 세져도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묶여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인간도 자라면서 벼룩과 같이 코끼리와 같이 그렇게 형성된 경험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벼룩과 같이 그거 이상을 뛰지 못합니다. 코끼리와 같이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단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30년을 기다렸어요.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 사례의 나이 90세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의 믿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은 이해가 안 됩니다. 5,000명을 먹고 남았어요. 그 정도의 사람을 먹으려면 트럭 한 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그들을 먹고 남았어요. 기적은 자연 법칙이나 과학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자,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급히 건너편으로 가느라 남은 떡 바구니를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배 타고 가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떡을 잊어먹었네. 어떻게 하지? 우리에게는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상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자, 부활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부활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식과 지식과 모든 인간급을 초월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상식과 경험으로는 믿음을 감싸 안을 수가 없습니다. 포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상식과 경험을 포장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떨 때 눈이 밝아졌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사람의 눈은 참 엄청난 신비롭죠. 눈은 형태를 인식하고 그 정보를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브레인에 보냅니다. 그리고 처리하죠. 그 사람의 눈에는 약 30만 개의 회로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서 있습니다. 야구공이 85마일의 속도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커브예요, 커브. 자, 그 공을 보고 판단하고 팔이 나갈 때 얼마나 이게 프로세스가 빨라야 될까요? 너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가능한 거는 인간의 눈이 엄청난 그리고 빠른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잔 맥스웰 목사님이 오하이오 주에서 목회하던 때 경험한 얘기입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사냥꾼입니다. 한 번은 그 교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교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토끼, 목사님 저기 다람쥐, 저기 새가 앉아있네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약 10여 마리의 동물을 보았다가 그런데요, 같이 함께 그 차를 타고 가고 있는 맥스웰 목사님은 단 한 마리도 보지 못했어요. 그가 본 건 오직 도로와 산밖뿐이었어요. 자,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보지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식사 드실 때 드디어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 하지 않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자, 그 축사를 듣고 떡을 받을 때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됐어요.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들 함께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는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겉모습, 겉을 본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그거 너머에 있는 본질과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저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만 보았어요. 영적인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죽음 위에 있는 그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우고 묶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두웠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자, 선악과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지만 참 떡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지 못한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적응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 시리즈의 적용 찬양이었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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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지나친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뿔뿔이 흩어지고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모든 절망과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모든 상식을 깨뜨리고 모든 경험을 초월하여 뛰어넘어서 믿음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러한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아버지 안에 그 나를 사모하고 나가는 저희 모두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 하나님, 원치 않는 슬픔, 원치 않는 이별, 원치 않는 그러한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아버지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되 오히려 그것에 함몰되고 또 그것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을 못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 부어주셨는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고통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안에서 앞을 향하여 소망 바라고 앞을 향해 나가는 저희 모두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귀한 성도들하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더 이상 갇혀있고 매어있고 포로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자유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세계를 세워나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도의 성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고통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처참한 그런 두려운 가운데 공황장애 또 그런 우울증, 디프레스 또 중독 그런 것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주세요. 우리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 성김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중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추병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또 우리 김춘자 집사님 아버지 또 우리 장로님의 따님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고 나음을 또 지금은 투병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 모든 치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을 아버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가 떠나버리고 홀로 있는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귀한 자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그 모든 시선이 잘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 모든 장례 절차와 돌아오는 그 모든 후에 하나님께 회개의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놓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새롭게 지어져가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주신 귀한 기업을 가지고 경영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그 가게를 또 잘 인수하도록 인수 넘기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자녀 교육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싱글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런 모든 연약함과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언제 사람이 능히 감당할 만한 힘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같이 개인 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합니다. 응?